오늘은 12지파를 통해 본 교회 진단, 우리 8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 이 네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12지파를 향해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직접적인 일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지파를 향해 축복하는 그 내용들이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군대는 당연히 전쟁을 치르는 단체, 집 모임을 말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앞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도 전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지파 역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갓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할 때에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그들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또 22절에 단 지파를 향한 말씀에도 보면 단 지파를 향해서 사자의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라는 표현 또 사자의 새끼라는 표현도 당연히 용맹함을 갖추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 23절에 납달리 지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도 보면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로다 하거든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전쟁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또 25절에 아셀 지파를 보면요.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이 교회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이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이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그 내용들을 보면 다 가나안 땅 정복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내용은 주로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인데 무엇과의 싸움을 하는 교회냐 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할 혈과 육, 또 싸워야 할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실체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이 정확하게 그 싸움의 대상인지 또 싸우지 않아야 할 대상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런 싸움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하고는 이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뭐 예전에는 이 물리적인 싸움이죠. 그죠? 물리적인 싸움. 또 사상과 이념의 싸움. 또 사람을 적으로 혹은 어떤 나라나 공동체, 단체를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는 싸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의 방식이죠. 그리고 그 싸우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피치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치 못한 상황에서 싸움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싸우는 본질적인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전투하는 대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대상 혹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해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 이 구약은요 전쟁이 많잖아요. 구약의 전쟁은 그래서 교회도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전쟁은 계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전쟁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요 전쟁을 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예수님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볼 때도 그렇고 분명히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저항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방법으로나 그런 대상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한 일간지의 제 칼럼에 이 최덕지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눈여겨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 이 세상에 저항하지 말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최덕지 목사님의 일화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950년 7월에 인민군이 서울을 이제 장악한 상태에서 주일에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을 내무서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배를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최덕지 이제 전도사가 문을 막으면서 예배 시간을 방해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이제 내무서원들이 그렇게 중요한 날에 이 미제 폭격기가 날아와서 불바다를 만든다고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주일에 미제 폭격기가 안 오면 너희는 살고 미제 폭격기가 오면 너희는 모두 총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일에 미군이 폭격을 할 것이라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모두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인민군이 이 내부서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최덕지 전도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미군 폭격기가 못 오게 할 수도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주일이 다가왔을 때에 예배는 다시 드려졌고 그 성도들은 미군 폭격기가 오지 않도록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이제 했죠. 그때 이제 그 주일에 미군 폭격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민군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있는가 봐 하는 소리가 이제 흘러나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일에 미군이 폭격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폭격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이러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또 그런 말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의 대규모 폭격은 이제 월요일에 감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분은 이 사건을 이제 언급하면서 한국 교회의 진정한 명맥을 유지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저항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러한 세대에 대한 저항이지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 세상에 저항하지 말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에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이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쉽게 또 다가오지는 않고 또 이러한 내용을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과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싸움의 대상 그리고 방향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짜 잘 설정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서양의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대상을 잘못 설정함으로 인하여서 야기됐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외면당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외면당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외면당하면 이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대상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되는가 하는 이 부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2지파를 향하여서 행해지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도 영적인 싸움과 전투를 행하는 곳이다 라는 이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전투를 우리가 싸워나갈 때 그 대상과 방향과 또 이 명분이나 또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설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 이제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영적인 싸움으로 인지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싸움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잘 분별되고 판단되어져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으로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런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도 개개인은 물론이고 또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다른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행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얻기보다는 오늘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또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붙드심 속에서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 또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개개인의 성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잘 바르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